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라.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쉬운 요약 강해. 계속해서 계시록 15장과 16장을 이어서 이해하기 아주 쉽게 강해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성경적 근거를 원하시면 해당하는 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과 성경적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성경이 아주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상한 해석인데 크고 신비로운, 크고 경이로운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잘된 표현입니다. 이 크고 신비로운 이적은 7 천사가 7 재앙을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진노의 재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본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장면을 전환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봅니다. 유리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4장 6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이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라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나오는 상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숫자를 이겨낸 성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 즉 하프를 들고 서 있습니다. 계속되는 3절에서 이 성도들의 찬양이 나타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것인데 고난의 노예 생활을 이겨낸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그 결론 부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에서도 인용된 이 구절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이 찬양은 4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증거 장막은 신천지가 자신의 교회 건물을 이렇게 부르는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새로운 것처럼 주장을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증거 장막은 민수기 9장 15절에 이미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죠. 민수기에서는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성막을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증거 장막이 땅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이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도 한데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이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도 금띠를 두르고 있는데 천사들도 금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적인 존재, 천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나 금띠는 신적 존재이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확증해주는 표현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계시록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7절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이곳엔 죽어야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무엇을 해야만 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사건과 빗대어 비교해보면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또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2절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냅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 즉 666을 받은 자들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 즉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짐승의 표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두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게 됩니다. 4절에는 네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물과 근원, 즉 지하수에 쏟아 피가 됩니다. 5절에는 물을 맡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yes,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참되다, 또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절에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아냅니다. 그러자 태양이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러한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아주 악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의 재앙을 연상시키고 또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듯이 그 마음을 보는 듯합니다. 10절에는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냅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신의 혀를 깨무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는 아픔과 고통의 피부병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냅니다. 유브라데 강은 상징적인 강인데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었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입니다. 짐승의 왕국이 바벨론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그 수도 바벨론의 강 유브라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강이 말라서 동쪽에 있는 왕국들이 쳐들어오기 좋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짐승의 왕국은 실제로는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동쪽에 있는 파르티안 왕국에서 이제 쳐들어올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세 가지의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들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이들은 귀신의 영, 즉 악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죠. 이들은 이적을 행하여
세상의 왕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이 더러운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무깃도라고 해서 무깃도 산,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앞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군사 요충 지역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마겟돈은 꼭 무깃도 산이나 이스라엘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군사 요충지에 모인다. 마지막 전쟁이 그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구원의 완성이었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난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전에 이 세상에 없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해석이 되죠. 19절에 이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 즉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또 세상 나라들의 성 또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내리신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섬과 산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립니다. 한 달란트는 27kg에서 60kg 정도 되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우박의 재앙이 내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16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 재앙을 내립니다. 이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의 세상 나라들의 왕들을 모읍니다. 이때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세상 나라들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섬도 사라지고 산도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우박까지 쏟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의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